저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적잖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청산수처럼 아주 잘 하시죠. 그리고 뭐 10시간 기도해도 10분 기도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원에 가셔서 막 열흘씩 그렇게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다 하면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좀 만져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뜬다고 해도 하나님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손으로 잡는다고, 휘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같은 그런 공허감을 느낄 때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상고하기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겉 행실로 드러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의 의가 구체적으로 구제에도 나타났고요, 또 기도에도 나타났는데, 그런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참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동기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상고했던 것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바리새인들의 의로 아주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였는데, 기도에 관해서 그러한 부분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했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구제했소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구제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는 기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미리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골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골프를 칠 때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본 자세를 이렇게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스윙 폼. 또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를 먼저 탄탄하게 닦아놓고 탁구를 치면 실력이 처음에는 안 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경지에 이르면요 탁구 실력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고 기도를 못한다고 오히려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귀한 기도의 기본기를 닦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아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걸음걸음을 이렇게 걸었을 때 그 걸음걸음을 배우는 그 기본기처럼 기도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여러 가지 기본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고해야 될 부분은요 잘못된 기도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영역으로서 첫 번째로 외식적인 기도, 어떤 기도요?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의 잘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그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쉐마 기도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쉐마라는 말, 이것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빌어서 온 그 기도인데,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좀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여기서 기도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쉐마 기도문을 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가서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늘 중얼중얼 쉐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 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루를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늘 이렇게 쉐마 기도를 중얼중얼 하도록 되풀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말씀이 나쁜 게 아니라 저들은 그 말씀을 규격화시켜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기도문을 딱딱딱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얼중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문은 형태는요, 이런 데서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일에 맞는 기도문이 만들어져서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문이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두부 찍듯이 찍어가지고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아주 딱 정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늘 이렇게 중얼거리시 기도한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저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들은요, 서서 통곡의 벽 앞에 가 진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왼손에 성경에 들고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에 서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태도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장소가 나옵니다. 저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 그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 교회,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장소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 유대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6장 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기도의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열심을 다 완벽하게 무효화시켜 버리는 주님의 책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의 예전 교회가,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가 예전 교회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에서 예전 교회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 예전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나 혹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교육자니까 맨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늦게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좌불안석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밉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렸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는 대표적인 기도자가 목회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비단 목회자뿐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신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수 있을까 보다 더 염두에 두는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이 감동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사람들이 정말 기도 잘했다고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생각이 이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기도의 방법,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여 들으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를 들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바탈로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이 바탈로게오의 그 어원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마다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탈로게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단어가 의성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성어는요, 기본적으로 뜻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쩝쩝 소리 나는데, 여러분 쩝쩝을 이렇게 의미를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입에서 나는,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 이렇게 설명해도 쩝쩝이라는 의미를 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의성어예요. 맛있게 냠냠, 뭐 이런 소리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바탈로게오라, 이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바로 그러한 의성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중언부언, 그러니까 의성어처럼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을 한번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러 장례 집례를 하러 가는 그 옆에에 한 5, 60명 정도가 모인 분들이 중얼중얼하는 거야. 중얼중얼. 그것도 60명, 5, 6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아주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근데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제 기억에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남묘호량객교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이 남묘호량객교라는 것은요, 원래 일본식 불교인데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부 지방이 조금 퍼져 있다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집단을 이룬 것이죠. 남묘호량객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묘호량객교를 계속 반복을 하면, 중얼중얼 하면 그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생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불은 자신의 전생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른 사람의 전생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리고 온 우주에 또 이치까지도 다 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묘호랑객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중얼중얼 해가지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성취되어야 되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남묘호랑객교. 여러분,
아무리 말에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남녀 호랑객교 하면 죽은 사람 일어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저는 뭐 절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 나무아비탑이라는 말은 아미타불로 귀하게 하소서라는 그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내가 죽은 뒤에 극락세계로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있는 주문이라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이 관세음은 어떤 존재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이 땅에서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염원이 있고, 나무아비탑을 하면 내가 죽어서 극락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티베트 불교인들은 옴마니 반매후음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립니다. 그건 역시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문을 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또한 또 다른 부분에서 기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길이나 분량을 일종의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쫙 늘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자랑하게 되면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외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의미 없는 시간입니까?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 용변을 보는 시간, 또 차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 못지않게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그렇게 그냥 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기도의 진정성이에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또한 미래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또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진학의 길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것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우리는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우리가 이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다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아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과부가 자기의 살 것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을 재판관에게, 근데 그 재판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청원하고 탄원하고 반복적으로 요청해서 궁극적으로 과부가 원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의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진심을 다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진정성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따로 사십시다.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이라는 거 아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골방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집 같은데 보면은요, 그 안방에 어떤 한 켠에 조그만 방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방은 창문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어두컴컴하고 또 그다음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이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골방이라는 단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공간, 실제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골방에 주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차단하고 사람을 차단하고 오직 나와 누구만?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대중기도 말씀하신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대중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금요 은혜 철야 예배 나오면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통성기도, 합심기도 주님께서 그걸 거절하시는 건가요? 이 골방 기도에 비하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통성기도 기뻐하시고 합심기도 기뻐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도 어떤 그 공간이라는 골방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그 기도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차단합니다. 빛도 차단하고 사람도 차단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 앞에 독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간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골방 기도가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골방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 기도의 특징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골방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 기다려왔던 귀한 사람을 드디어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기다려왔던 그 귀한 분이 자꾸 딴청을 피워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또 시계를 자꾸 흘끔흘끔 보고, 그리고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떤 그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딴청을 합니다. 마음에 딴 데가 있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다.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그리고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곳은요, 놀라운 보물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골방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환경이 변해서 승리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그런 상황도 변하게 되어서 정말 가족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골방 기도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골방 기도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정성 있는 기도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규칙 기도가 좋기는 하지만 그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관성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진정성이 결여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관습적인 기도였고 습관적인 기도였고 그냥 의무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은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독대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일컬어서 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대통령과 만나 독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신문에 나갑니다. 방송에도 나갑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를 한다? 그것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신문의 방송에 나오고도 위성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야 될 그런 놀라운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시간을 내되 은밀한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겠다고 독대하겠다고 초청을 하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요청하시는 은밀한 시간을 요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가감없이 그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롭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프기 때문에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후회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밀한 시간에 말씀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일방적인 기도의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할 얘기,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도 없는 것이고 10분 하고 나면 다 이제 기도거리가 다 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면 배워야 합니다.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한 사역은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다니엘 세계일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원래 오리온교회에서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회 지금은요 무려 11,000교회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셔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오리온교회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다 할 수 없고 이미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을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본당에서 오셔서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복되지만 이처럼 마음을 합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